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백성들이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길가에 있던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막 흔듭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 구호입니다. 일제시대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 잡혀갔잖아요. 호산나는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로마의 억압에서 박해해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정치적인 구호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 왕으로 알았습니다. 오늘은 또 고난주일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감으로써 고난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음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주전 740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는데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리고 주전 681년 남유다 전체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당할 때까지 59년 동안 선지자로 예언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신구약 66권 중에 가장 두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남유다의 멸망과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성경은 이사야고 약 400회 정도 인용이 되어졌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3차례 침략을 받습니다. 1차 침략은 주전 605년 예루살렘이 함락당했고, 이때는 여호야김 왕과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2차 침략은 주전 597년, 이때는 에스겔을 비롯해서 1만여 명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변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3차 침략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렸고 성문을 불태웠고, 그리고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제사장과 남아있던 백성 대부분을 모두 포로로 잡아갑니다. 바벨론 제국의 중심부로 끌려갔어요.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루 근처 니프루라고 하는 그곳에 집단 수용이 되어집니다. 시편 137편 1절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말합니다. 너무 멀리 끌려왔어요. 직선거리가 1500km. 안식일이 되고 절기가 돌아와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버림받았다고 하는 아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야? 우리가 믿는 마로둑이라고 하는 신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고 강한 분이야. 너네 오늘부터 하나님 버리고 마로둑 신을 믿는 성도로 개종해. 개종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버리고 마로둑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한 백성들도 생겨났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봐라,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저놈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거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27절,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누가 예루살렘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까요? 5만여 명의 백성을 인솔하고 돌아왔던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지요. 두 번째는 학사 에스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신앙을 뜨겁게 회복시켰던 사람. 세 번째는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성문은 불탄 채로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청했던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19세기 독일의 신학교였던 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르기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종의 노래, 49장 1절로 13절은 두 번째 종의 노래, 50장 1절로 11절은 세 번째 종의 노래. 그리고 오늘 제가 조용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읽었던 이사야 53장 4절로 11절은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누가 종이었을까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왕, 사울 왕에게 머리에 기름 부었죠. 다윗 왕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언자,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세우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가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금방 올 줄 알았어요. 30년, 50년, 60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나이 많은 분들은 한 번씩, 두 번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2세대가 태어나고 3세대가 태어났어요. 에이, 이제 우리는 다시는 고향에 못 갈 거야. 예루살렘에 못 갈 거야.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론이 어젯밤에 망했다는 거예요. 영원할 줄 알았던 초강대국 바벨론이 어제 무너졌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바사제국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사야 45장 1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에스라 1장 3절을 보면 고레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고레스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참신, 진짜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고레스 칙령을 발표했는데 1번,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세 번째,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바사 왕실에서 후원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이 5만 명의 1차 포로 귀환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20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겪는 사람들의 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심,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고난받는 종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저분이 고난받는 종이었구나.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으면 그 말씀이 더 가슴에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온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절대 순종자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힘과 능력 가지고 일하셨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아 주셨을 때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고 광야 40년을 걸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셨을 때 다윗은 10년 동안 쫓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를 받았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하고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아 흠양해 주셨어요. 우리의 예배는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택한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일꾼들을, 지도자를 뽑아 세우셨어요. 겸손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으시고 세우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상 대리자인 메시아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나올 때 하늘이 쫙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고통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쳤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은 내 생각대로 일하신 분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 예루살렘, 유대, 갈릴리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땅까지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두로를 방문하셨어요. 이방 땅입니다. 부정한 곳이지요. 거기에서 부정한 여인을 만납니다. 수로보닉의 족속이지요. 그런데 흉악한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날마다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내 사랑하는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 쫓아주셨어요.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 데가볼리라고 하는 로마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무덤 사이에서 생활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방 땅에 살고 있던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소리 지르지 않으십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십니다. 큰 소리로 명령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아니하셨어요. 이 세상의 왕들을 보십시오. 내 생각, 내 계획을 이룰 목적으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약한 나라들을 짓밟고 공격합니다. 러시아가 그렇잖아요. 약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시도 때도 없이. 처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1000여 명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을 때 우리는 다 하마스를 욕했어요. 그런데 1년 넘도록 2년이 가도록 하마스 지역을, 가자 지역을 계속해서 폭격해서 가자 지역 전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만들어 놓는 걸 보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야, 저놈들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하나님의 영상을 가진 형제인데 예수님은 이방 왕들처럼 군사력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일을 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셨어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겉모습만 온유한 것이 아니라 속마음도 온유하신 분인데, 말은 온유하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유대교는 거룩한 공동체를 꿈을 꿨어요. 거룩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거룩한 공동체를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평균 점수를 까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의 지수가 60점은 넘어가야 되는데 거룩함의 지수를 자꾸 깎아먹는 사람들 누굽니까? 세리들, 창기들, 목동들,
사회적인 약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 이 사람들 때문에 거룩함의 지수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넨 성전에도 들어오지 마라. 너넨 회당에도 올 필요 없어. 그러면서 죄인으로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회적인 약자, 유대교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고 겸손한 자세로 대했습니다. 3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행한다고 말합니다. 갈대, 강가에서 많이 자라는데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이 갈대는 연약한 우리의 사람들, 인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부러진 갈대, 반쯤 꺾였다는 얘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그냥 짓밟아 버려도, 불을 질러 버려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요. 부러진 갈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어느 날 가버나움 세간을 지나가다가 마태를 보셨어요. 너 나 따라오너라. 마태가 사표 쓰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마태 집에 그날 저녁에 신방을 가셨어요. 아니, 세리 집에 예수님이 신방을 가면 거기 누가 와 있을까요? 가버나움 세관에 있는 다 세리들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웃음소리가 집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그것을 구경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셔요. 옛날 우리가 이런 호롱에다가 기름을 붓고 심지를 이렇게 세워서 불을 붙여서 밝혔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마지막 심지에 있는 기름이 타면 꺼지는 거예요. 기름이 다 사라져버리고 심지가 간당간당하다 꺼지면 연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뚜껑을 쿡 덮어서 꺼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형제로, 이웃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형제로, 동포로 대하지 않는 것처럼 70년, 8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점점점 남과 북은 서로가 서로를 낯선 타자로 대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어느 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수가성을 방문해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가장 뜨거운 낮 12시 정오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4번 이혼한 아픔을 가지고 5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어떻습니까? 아주 온 사회가 들썩들썩거리게 결혼식들을 합니다. 사랑한대요. 사랑해서, 너무너무 좋아해서. 근데 2년 3년 지나면 이혼한대요. 왜? 사랑이 식었다고, 성격이 안 맞다고. 지금은 여성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남편을 향해서 너 잘못했지? 못된 짓 됐지? 이혼해. 그러면 법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남성은 남편에게밖에 없어요. 이혼 사유도 우습습니다. 왜 당신은 이웃집 여인보다 음식을 그렇게 못하느냐? 이혼해. 그게 이혼 사유가 됐어요. 못생겼다고, 뚱뚱하다고, 성격이 나쁘다고 온갖 트집을 잡아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4번 이혼을 당한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위로했고 영원한 생명의 물을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유계 질서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 있고 쫙 해가지고 국가 서열이 있잖아요. 교회는 그런 서열은 없어요.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권사, 권사 밑에 집사,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는 거룩함의 질서예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는 장로보다 권사보다 모든 성도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룩하다고 존경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장로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함의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탄에게 졌다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다면, 그분은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빛이셔요.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이 꺼져가는 등불인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 날을 못 잡수면 배고프셨어요.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과부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채찍에 맞았을 때 아파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고통의 신음을 지르셨어요. 하늘 아버지를 향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울부짖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 이루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마지막 세상 뜨실 때 고통 속에 세상을 뜨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은 표정이 환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은 해석하고 있어요. 왜?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성했으니까 다 이루었다 환한 얼굴로 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제가 입관 예식을 할 때는 빈소에서 하잖아요. 이 유족들끼리 입관하는 모습을 보고 빈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입관 예식을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권사님 한 분이 오랫동안 아프셨어요. 암이 걸려서 고생하셨는데 신방을 가면 늘 이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고 입관을 했는데 가족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관에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수의를 입히고 다 씻기고 수의를 입히고 이제 얼굴만 이렇게 내놨는데 그 표정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의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환한 미소로 근육이 다 풀어져서 환한 모습으로 누워 계시는데, 그래서 부목사님 보고 다들 이리 오시라 그러라고, 권사님 얼굴을 좀 보라고, 여러분 이렇게 권사님 환한 미소를 보신 적이 있느냐고. 목사님 이런 모습 본 적이 없다고. 자, 우리 여기서 예배합시다. 그래서 입관 예식을 하고 이제 다 권사님 얼굴에 손을 대고
마지막 인사를 나눕시다. 그리고 입관 예식을 끝냈던 경험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다 이루었다 환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정의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일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이 무엇입니까? 유대를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온 세상,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4절 끝부분을 보면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 앙망한다는 건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섬들은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가나안엔 섬이 없어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지중해 건너 저 끝에 있는 수많은 섬들, 오늘날의 스페인, 포르투갈 그쪽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해줄 사람이 있어야, 전도자가, 선교사가 있어야 땅끝까지, 섬끝까지 달려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왜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합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 모으셨습니까? 선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꾼, 종들로 택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이웃을,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